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를 두 번만 읽습니다.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사랑의 초청잔치, 거룩한 제목과 함께 그 정한 날 D-Day를 12월 25일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또 연합하여 이 일이 좋은 열매 맺는 거룩한 사역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과 관계돼서 기왕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역동적인 성령 행전, 그들이 부지런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전도 행전도 있는데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그들의 사역이 바로 기도했던 기도 행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과제로 몇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D-Day를 앞둔 그런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한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교회 그러면 산맥으로 말하면 양대 산맥이 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수만 무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그들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보면 최단기간에 최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말고 또 다른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예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도, 직분도, 계층도, 그래서 유니온 처치라 그래서 연합 교회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까지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어떤 핍박이 가해지면서 그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됐고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주를 섬겨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목하시고, 그리고 그 분불 따라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세우는 일, 그들을 파송하는 일, 그 순환적인 일들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모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들이 보였던 모범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기도하며 금식하면, 다른 왕도가 없어요.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고지식한 것 같지만, 뻔한 답 같지만 이것은 본론이고 서론이고 결론이에요. 이거는 의지가 필요하고 마치 땀 흘려 노동하듯 그런 수고를 요청하는, 수고가 동반되는 거룩한 사역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D-Day를 얼마 앞두지 않았어요. 우리 상황에 어떻게 보면 꼭 맞는 메시지가 이 안디옥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와 관계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전투적 속성이 있어요. 와서 평안도 누리지만 우리는 또 죄악과 싸우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투적인 속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특징을 소개해 드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부름받고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성숙한 이후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파송되어지는 흩어짐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표현이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자, 이게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몰려왔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 충전, 성숙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런 속성이 바로 교회가 지닌 속성입니다. 네,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요,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소유의 벽을 깨트리는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아픈 자는 치유하고,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라는, 유대인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그 틈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 향후회라는 게 있죠. 향후회. 나는 저 강원도 감자바운데 그쪽에 고향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산다 그러면 뭐 감자바위 향후회, 그렇게 딱 조직을 하면 거긴 누구만 들어가요? 촌사람들, 강냉이 먹고 옥수수 먹던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만 거기 멤버십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안 돼요. 왜 안 돼요? 거기 출신만. 또 예를 들면 동창회라는 거 있습니다. 그 학교, 그 해, 그 반, 그런 공통 분모가 있을 때 거기에 뭐가 돼요? 동창 회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끼를 수가 없어요. 자, 향후에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곳, 사랑을 흘러보내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누려야 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데, 이들은 누구만 모였어요? 자기들만, 유대인만, 구별된 선택된 성민, 선민만 모이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밖을 향하여 가도록 그 능력과 감동을 주어도 민족주의라는 그런 벽 때문에 이방인은 더럽고 정통성이 없고,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편협한 생각,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안 깨지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들 때문에 정체되었어요. 이것이 초대 교회가 가졌던 그런 한계적인 그런 상황이고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이들에게 박해가 가해지는 어떤 사건이 주어지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한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만이 아니죠. 예루살렘과 확대합니다. 어디로? 유대로, 그 다음에 더 넘어서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어떤 의도, 양 모든 그런 명령 속에는 바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지역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뭐하라?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 그래서 교회의 속성, 특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여야 되겠죠?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성숙하고 충만한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 다음에는 파송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문제의 한계점이 우리끼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만 선택하셨고 그런 민족주의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서 더 못 넘어가는 것.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연 같지만 이것은 필연이고요. 어쩌다 일어난 환난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들로 더 넓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과정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알콩달콩 여유 있게 커피 마시고, 아, 우리들의 교제는 참 아름다운 것이야. 교회 안에 신앙적인 공동체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교회가 당면한 게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숨막히게 숨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피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전의 예배 공동체 구조가 어떻게 보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는 뭘 넘었어요? 벽을 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어느 벽을 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벽을, 민족 차별적인 선민 의식이라는 도도한 그 교만의 벽이 무너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것들을 경시했는데 아니에요. 급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똑같아. 먹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같이 섞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아주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하려고 연희동에 미션홈을 준비하고요, 선교사로 가기로 한 몇 가정을 거기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 문화권에 가면 뭐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요, 한 손으로는 뒤를 씻어야 되고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깔끔 떠는 것, 이것 벽을 좀 우리가 깨트리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한 칫솔 쓰기. 어때요? 아, 구역질 나지 않아요? 저 친구 쓴 칫솔을 누가 써요? 내가 쓰는 거. 아, 그거 비위생적인데 그건 상식적이죠. 비상식이 상식화된 그런 문화권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저것들을 이방인을 향한 개념이, 저거는 선택받지 못한 하급, 동물보다 못한, 그렇게 경시했어요. 근데 그런 문화권에, 그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얻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좀 도와달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벽이 깨지죠.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그리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신앙 고백을 나누는, 그래서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더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또 벽을 넘어서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불렀던 벽을 넘어서, 그 노래 여러분 혹 기억하시나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들이 벽을 넘게 되었어요. 자, 상황적으로는 숨차고 이게 뭐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이들이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보내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이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습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우리 성향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중요한 건 주님의 지상 명령 보면 동사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라, therefore go, 가라, 움직이라, 앉아가지고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건데, 이 초대교회가 일을 못했을 때, 벽을 못 넘고 그 안에 뱅뱅 돌 때 하나님이 이 박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트리고 이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차고 도망가고 망신만 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어진 결과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생명의 물줄기가 그 사막 같은 그 심령 속의 문화 속에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환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환난, 역경, 시련, 숨차고 춥고 눈물 나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 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뭐예요? 거룩한 인내를 훈련하고요, 인내는 연단을, 더 단단하고 가치 있고 불신물을 제거하는 인격 속의 신앙 속에,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삶의 초점에 맞춰지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냥 안 되니까 난 정결해질 거야,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뜨거운 불이 가해질 때, 용광로에 들어갈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금이 되듯 개인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람을 통해, 코로나라는 이런 광풍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순물 제거하는 순수 신앙, 순도 높은 신앙 고백의 삶을 위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곳에 온 분들이 신앙의 순도는 99.9%가 아닐까. 아멘. 그 전에 신사은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수요일날 비바람에 몹시 휘몰아치는 그때 오시지 않을까. 그럴 때 와서 예배드린 자가 진짜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순수 신앙의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한 곳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한민족도 디아포라스라는 그런 단어에 적합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들이 조선족이고요, 또 정책에서 소련으로 간 그들이 고려인으로 남습니다. 소련 선교, 그리고
중국 선교, 북방 선교에 그들이 그루통이가 되었어요. 하와이 이민 1세대는 사탕수수 노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미국 땅에 그 문화권에 또 우리 문화를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1세대가 됐습니다. 하와이 가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유배를 글로 갔는데 망명을, 그분이 출석했던 하와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첫 번째 독일로 간 분들은 광부와 간호보조사입니다. 눈물겨운 힘든 과정을 거치고 흩어진 우리 모든 한인들이 그곳에 세운 것이 한인교회예요. 한국 사람이 가면 쫓겨갔든 어쨌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그 문화권 속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 지역에 태어난 후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더 넓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1등 공신이 바로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때는 왜 이런 가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얼마나 울고 한스럽게 그 삶을 마감했을까. 안타까움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한민족을 흩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디아스포라 환란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에 회당이, 가는 곳에 토라가, 가는 곳에 탈무드가, 가는 곳에 성경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인물 한 분 한 분 추적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이에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모여서 유니언 처치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이들이 모여서 순수 사랑을, 주님 안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이런저런 훈련도 이들이 모여서 진행합니다. 교사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요. 말씀을 깊이 알고 확실하게 쉽게 전달하는 바이블 티처가 있습니다. 성경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도, 기도에 대한 훈련도.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 많이 모여야 돼요. 힘 있게 모여서 그 모임의 내용이 알차야 되는데 이 교회 보니까 알차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다음에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교회가 사역하는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게 절대 메뉴예요. 이게 부실하면 안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 무엇이냐? 통합성. 출신이 달라요. 계급이 달랐어요. 인종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이 모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강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되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이곳에 충만하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건강한 그런 고속도로가 닦여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우리 삼강교회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장점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이런 장점을 장착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점프해가지고 거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올 때까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합니다. 아멘의 신앙, 이거는 사명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어. 우리가 직분자 세우죠. 귀한 거예요. 그것은 성직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사모하면서 잘 받아 감당하고요. 그래서 소명의식, 사명의식 분명하게 건강한 의식 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 같이 힘을 모을 때 세계 선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점점 커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모여진 교회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죠.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흩어지는 교회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대형 교회가 지닌 이 교회도 대형 교회 돼. 이 정도면 이런 지역에서 대형 교회가 지는 장점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메뉴가 존재하거든요. 국밥을 잘한다. 국밥도 매력이 있지만 넓은 공간에 다양한 요리사가 잘 준비해서 진열해 놓은 뷔페는 어때요? 콩나물 국밥집보다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식사하러 어디로 가겠어요? 매일 콩나물 국밥도 진리거든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콩나물 국밥은 아니잖아요. 뷔페. 그렇듯이 대형 교회는 이런 영적인 메뉴가 있어요. 그 안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삼강교회 영적인 메뉴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 와서 누리는 혜택이 참 많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허리가 휘도록 수고한 그런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옆에서 수발드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메뉴를 많이 영적인 메뉴를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즐기는 거야. 잘 먹고 이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경험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힘 얻었으면 공급받았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게 건강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받은 은혜가 컸어요.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충만했어요. 표출될 그 시점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름을 불러 지목하여 이들을 파송하라. 기둥 같은 멤반데 지목하여 부르고 파송하라. 순종하여 안수하는데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이게 건강한 성경적인 어떤 선교사 파송의 모습이에요. 우리 삼강교회가 안디옥교의 장점을 모두 다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자, 앞으로 청년부가 부흥할 것이고 학생부 다음 세대가 또 건강히 살아날 것입니다. 이들을 건강하게 온갖 귀한 은혜로 잘 다져진 모든 것들을 장착한 그런 일꾼들로 만드는 것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고요. 또 이들을 양육한 이후에는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과 민족과 나라로 이들을 우리가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전령사로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또 이래 헌신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순환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돈도 없는데,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문 두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힘을 모으면 지역, 민족을 섬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진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 일에 대해서 주춤거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혹 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사정없이 기도해 보세요. 무엇보다 D-Day가 언제라고요? 25일 눈앞에 코앞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119 작전, 한 사람이 한 영혼씩 구원하자. 이게 119 작전이에요. 119 작전의 최종 마무리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금식하면 이게 119 작전의 최종 마무리 과정이에요. 힘을 모아서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그리고 주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고 또 금식하고 우리가 연합할 때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아니 둘, 셋, 넷, 다섯 상상도 못한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 금식 속에 하나님이 비전을 담아주시고 그를 감당을 성취할 거룩한 영적인 동력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전도의 동력을 얻고 그리고 영적인 실력 때문에 소득이 있는 그런 전도 행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12월 25일 그날을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교구가,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가슴에 품은 이름들 사정없이 올려드리세요. 내게 눈물을 주세요. 끝까지 집요하게 그 영을 주께 인도하는 거룩한 근성을 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은 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을 거룩한 성령께서 온통 덮으셔서 거룩한 바람, 성령 바람 이곳에 불어와서 문영혼들이 이곳에 모이게 해주세요. 부흥의 발화점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교구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비전 중심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허락하사 이 일을 목도하는 즐거움,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모습을 즐겨보는 그런 행복한 그런 죄종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축복하면서 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총체적인 부흥이 있도록 주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제